성경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에는 예수님의 성향, 성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뎌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의자를 둘러엎고 화를 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는 온유, 자비, 인내, 하지만 반면에 파괴, 버림,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살다가 인생 위기 오고 실수 오는 거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린 같이 잔치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의 경우 근본을 놓쳤을 때, 성도가 성도의 근본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성전의 근본을 놓쳤을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파괴하고 진멸해 나가십니다. 이방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본을 놓쳤을 때 에덴은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 만드시고 좋았습니다. 이 땅이 근본 놓쳤을 때 홍수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십니다. 성전이 근본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다 파괴하시고 무너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교회, 영적 해답 있는 교회, 영적 능력 있는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자녀의 응답, 선교의 응답, 경제인들이 마음껏 수고하고 얻어먹지 아니하고 마음껏 선교 전도한 거, 이걸 가지고 전도자의 직무에 함께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반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셨는가?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결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예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하시면서, 만약에 소금이 마칠 이르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히느니라. 교회가 선행도 하고 이것저것 자라나가는데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근본을 모르거나 알아도 못한다고 하거나 그걸 가지고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해답을 알려줘야 되고 영적 고통에서 노임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회에게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요. 예레미야 같은 거 아닙니까? 선행하고, 그거 혹시 세례 요한 같은 거 아닙니까? 사회 정의 외치고, 그거 혹시 엘리야 같은 거 아닙니까? 능력 행한다라고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무 쓸데없는 교회, 목사, 성도 되어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도 탈락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밟힐 뿐이니라 세상이 밟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답을 줬습니다. 소금은 소금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기도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이 잘 해결돼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꼭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셨는가? 저는 소금 얘기가 생각나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어져 밟히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 상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전은 닦았습니다. 어떤 반응 나와야 정상입니까? 비둘기, 소 다 집어쳐야 돼. 이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양과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모형인데 양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복음이 상실된 거예요. 15절, 애들도 알았어요. 저분은 메시아, 저분은 그리스도. 눈먼 바디메어도 봤다고 합니다. 성전에 앉은 대제사장들이 그걸 못 보고 있습니까? 복음이 깜깜해진 겁니다. 복음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교회, 복음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은혜의 상실. 교회는 두세 명이 모여도 됩니다. 대형 교회 아니어도 돼요. 그 당시 성전에서 무슨 짓 한지 아십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강도, 요 세 명이 삼박자가 맞은 거예요. 희생양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검소를 합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양을 갖다 파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양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나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돈을 들고 와.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 카르텔, 시장 독점이라는 뜻이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성경 구약 때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양을 가져와라, 이 말이 왜 나온지 압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지, 그 율법을 사각용해가지고 완전 강도의 굴로 만든 거예요. 강도. 율법이라는 무기를 대가지고 가늠한 여인은 죽이려고 하고, 성도들은 돈 빼먹으려고 하고, 중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 보니까 병자가 나온다는데 그런 건 별 관심도 없어요. 연약한 성도, 그런 관계는 없어요. 복음은 뭐 전혀 관계없고 뭐 관심도 없고, 우리 예전교회에서는 이런 짓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명상실. 가장 큰 이유 같기도 합니다. 소경과 전은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 치유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교회는 혹시 치유 사역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 담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전에 와 있는 아이들, 다윗의 자손을 아는 아이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성전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아이들인데 여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예수님은 교회 사명을 만민에게 줬습니다. 여기에 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할 수 없고 못 나오는 교회가 된 겁니다. 치유를 모르고 서밋이 무엇인지 모르고 237 선교를 모르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전교회에서 치유학교 세계 선교 허브 비전 2025를 만들고 준비한 이유, 저는 걱정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혹시 예전교회를 둘러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교회는 오직 예수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 교회는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가 안 넘치는가? 결론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회복입니다. 회복. 이 교회는 오로지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거는 목사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담겨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담겨 있고 성도가 담겨 있고 내 지역에 담겨 있고 내 교회가 담겨 있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성전에서 뛰놀며 다윗의 자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키워지게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날마다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려서부터가 된다면 주님은 그 연약한 초대교회 통하여 가이사를 뒤바꾸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